제가 제일 처음에 태릉교회에 왔을 때가 2005년입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2005년에 그때 김성현 목사님이 아마 여기 담임하고 있었을 거예요. 2005년에 아마 전도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때 와서 그때 전도회 일주일 하는데 제가 금요일부터 와서 금요일 안식일 시간 쓰고 일요일 날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한 주일 그렇게 집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금요일 저녁에 제가 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평생 설교해왔던 것들 중에서 어떤 설교는 내가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다 하는 기억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 원장로 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70생자 비호자, 가산전지서, 타인 물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예, 그때 제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나, 그 얘기를 금요일 저녁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까? 24절 2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비유를 하셨는 거 아니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그 율법사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 성경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이거든요. 24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 썼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잖아요. 1.1획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읽는 거는 내가 읽는단 말이에요. 읽기는.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썼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읽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이게 나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바꿉시다. 이게 나요. 그걸 빼고 이걸 뽑았어요. 네. 똑같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다면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는 누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의 생각과 시각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70생자 비호자 가산전지서 타인 물취라는 그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걸 설교하면서 예화로 든 사람이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70 노인이 상처를 하고 딸 하나뿐이에요. 자기 딸 부자인데, 아주 부자인데 딸이 하나뿐이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했는데 생각에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매파를 시켜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젊은 처녀를 제치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 70 노인한테 시집 오는 젊은 처녀는 어떤 집안 사람이겠어요?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안입니다. 이 사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말이지 흔히 한국말로 하는 식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놓으면은 그 재산 다 자기가 상속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결혼한 지 한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영감님이 입이 얼마나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한 살 좀 지나면서 발자국 떼놓을 때 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감님이 자기가 못 일어나겠다 생각이 하는데 지금 이 재산을 아들한테 상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있어요? 딸이 있잖아요. 딸은 지금 외손주들이 엄청 큼직큼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한 살 넘은 아들한테 상속하려고 하니까 그 누나가 이거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유언을 해야지 이 재산이 아들한테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이 가서 병수발하고 할 때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임자,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저것한테 상속을 해야 되겠는데, 저거 딸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코지 받지 않고 저것이 상속할 수 있도록 내가 유언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요새 고민이다. 그러니까 젊은 부인은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무슨 유언 생각하냐고 그랬는데 드디어 죽었어요. 드디어 죽으면서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그 임종 때가 됐으니까 친척 되는 사람들이 좀 모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언을 써서 베개 밑에 넣어놨으니까 사무제를 지난 다음에 한번 열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사무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관심이 다 어디 가 있겠어요? 유언에 가 있다. 유언에. 보니까 베개인데 말이야. 이 창호지로 봉투를 만들고 뜯어보니까 안에 창호지에 한 줄 써놓은 유언이 70생자 비호자 가산전지서 타인 물취예요. 그게 뭔가 하면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70생자 비호자 가산전지서, 가산은 사위한테 전한다. 타인 물취, 취하지 마라.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참말로 이제 부정녀가 됐잖아요. 70세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젊은 여자가 다른 남자 봐서 아이 낳았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누구의 입이 이만큼 갔을까요? 딸. 그러면 그렇지. 저기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남자 보고는 아이 낳아놓고 우리 아버지가 안 속았네. 그러고서는 말이죠. 그 재산 몽땅 다 가산 전지 서니까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저 입에 풀칠할 만큼만 떼주고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기를 때 이 엄마가 아이한테 뭐 하겠어요? 계속 푸념하죠. 그 영감쟁이가 말이지. 아들한테 상속한다고 해놔놓고 유언을 또 그렇게 써가지고 말이지. 그 아들이 자라면서 그것만 들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당 가고 공부를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배운 대로 새는 죽을 때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진실하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선대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누나를 찾아간 거예요. 처음으로. 누나가 지금 할머니가 다 됐죠. 이게 20살이 됐으니까. 응? 그래 가가지고, 너님, 네가 어떻게 왔냐? 너님 아버지 유언 좀 봅시다. 아이고, 네가 이런 날 있을 줄 알고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 하고 내보냈는데 노랗게 이제 찌든 유언장입니다. 보니까 그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베껴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 얘기할 때는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변호사보다가 원님이 좋아요. 그래서 원님한테 찾아가서 해석해달라고 그랬어요. 원님이 이걸 또 읽어보더니, 이 사람아, 자네 서당 안 다녔나? 다녔죠.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해가 나한테 해석해달라고 가져왔냐? 이건 70에 낳은 아들 내 아들이 아니니까 가서는 사위한테 줘라.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말 아니냐? 그런데 원님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하고서는 엄마한테 내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이렇게 참 보더니, 자네 선치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네. 이건 너한테 재산 상속하라는 소리야. 어찌 그게 그렇습니까? 내가 재판할 때니까 그 누님 식구들 뭐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원 앞에 섰습니다. 원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70생자 비호자,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게다가 70생자 비호자랴,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가산전지, 가산은 그 아들한테 줘라. 서타인, 사위는 남이다.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찾아준 거예요. 자, 제가 이 말하는 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님이 아들의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유언장을 누구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 유언을 쓴 고인의 시각. 아무런 아들이 해코지 받지 않고 이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냥 가면은 저 욕심 많은 딸이 아마 이 어린 아들 이제 한 살짜리고 해코지하고 가지고 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기 위하여 쓴 유언이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읽으니까 그렇게 읽은 겁니다. 똑같은 글인데 글자 한자 안 틀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위한테 주라.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유언을 쓴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은 이 아들한테 상속하라는 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시각과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심정과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걸 그렇게 성경 읽지 아니하면요, 이 성경은 고약한 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요, 제가 벨리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한 40대가 됐는지 좀 못 됐는지 그런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마다 나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내가 안식일 아침에 교회 나오라고 일찍 전화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한날은 전화를 했더니 막 욕을 해요. 어떤 새끼가 이 시간에 전화하냐고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는 거 알죠?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탁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방문을 갔어요.
방문을 갔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요, 자기는 세상에 신들 중에 성경에 있는 여호와가 가장 악한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아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구약 성경 보라고. 어린아이까지 다 매저 쳐서 죽이라고 그러고, 어떤 신이 세상에 그런 신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문자로 읽지 말고 영어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문자, 개역판에는 의문, 개정판에는 아마 문자라고 썼을 거예요. 문자로 그 말, 의문이라고 하는 말이 의문되는 글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식적인 문장이다, 그 말입니다. 예식적인 의식을 차린 문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어로 읽어라.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학서전, 성경 주석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참고할 것이고, 처음은 무엇이 무엇을 해석하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따라야 해요.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찾아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읽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뭐부터, 성경 찾으시면 뭐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할 때 무엇부터 살펴야 돼요? 근원부터 살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근원부터 살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대답하세요.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욥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우리 정은의 말씀에, 예언의 신의 말씀에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먼저 기록했는지 창세기를 먼저 기록했는지 그거 우리가 잘 몰라요. 거기 있을 때 그 욥기와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그때 기록한 것은 맞은데 어느 걸 먼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욥기 38장 이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욥에게 그를 묻거든요.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너 허리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 대답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우리 다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 이제 우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땅에 기초는 언제 나왔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먼저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은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부터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제가 70생자 비유자의 설교하면서 그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고 하는 이 얘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지 암시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 시각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창조론적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창조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둘째는 이건 첫째는 둘째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너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론적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구원론적 시각.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거든요.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70생자 비유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조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은 어렵지 않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구원론적 시각으로 그걸 읽어야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는 나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세가 썼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때 쓴 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처지에 떨어진 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는 게 맞구나. 그렇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종말론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예수 재림하는 게 종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저 그때 그렇게 깨달았고, 그걸 제가 여기서 제 일생기에 최초로 설교했어요, 그거. 그런데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네? 아니,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제가 어제 저녁과 오늘 또 오후에 보니까 우리 태릉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 그 성경을 읽고 깨닫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썼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문자로 읽으셨습니까? 영어로 읽으셨습니까? 내가 문자로 읽는 것하고 영어로 읽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게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무슨 얘기 있는가 하면은 아기 낳는 얘기가 있어요. 아기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산모가 며칠 만에 정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40일.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하고 4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40일. 그런데 딸을 낳으면은요. 딸을 낳으면은 그 산모가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얼마 동안? 80일. 80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며칠요?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읽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남존 여비네. 그럽니다. 이제 그걸 문자로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 정반대입니다. 남존 여비가 아니고 여존 남비예요. 왜 그런지 짐작가요? 그 당시에 사회 상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 누구 선호? 남아 선호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은 시집 식구들이 입이 떡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중동도 그랬어요. 그런데 딸 떡 낳아놓 첫 딸을 떡 낳아놓으면 뭐라 그래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둘째 딸을 떡 놓으면 어때? 시어머니 얼굴이 아직 젊으니까. 근데 셋째도 딸을 떡 낳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애기 낳아놓고 이 며느리가 방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큰 죄인이 돼가지고 딸 낳았는데 무슨 죄인이야? 죄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부엌일 다 해야 되고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딸을 셋이 아니라 열을 낳아도 누가 보정을 했어요? 얼마 동안? 80일 동안 부모가 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산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남존 여비예요. 이랍니다. 이게 문자로 읽지 않고 영어로 읽는다는 말에 그저 간단한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이 정신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13장까지 있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계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른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 중에도 글쎄 하는 사람들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밖에 신학자들이 다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정언의 말씀에는 바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신약 기자들,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 이런 사람들이 신약 기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유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한 기자들입니다. 그 기자들 중에 히브리서를 성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할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유대 사상에 정통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영감으로 이것은 바울이 썼다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예, 바울이 쓴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됐다면은 그 말이 조금 언급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성전이 위태위태한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들에게 지상에 있는 이 성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성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전, 여기는 성전이라기보다 주로 성소라고 했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아니다. 그걸 인식시키면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이 성소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지금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 히브리는 건너온 자, 넘어온 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인 아브라함,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가만히 생각해, 저도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히브리인 아닙니까? 건너왔자요. 어디서? 죄의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다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아이고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재림교회에 됐는데 장로교회에서 뭐 했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넘어왔다 그래요. 우리 중에서 장로교회나 다른 개신교회에 다니다가 넘어오신 분들 들어 안 계시나요? 내가 손 들어보는 소리는 안 할게요. 그럼 우리 다 그렇게 넘어왔어요. 다른 교단에 다니다가 넘어오지 않았어도 죄의 세상에 서 있다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따지면은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대로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때 무슨 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누가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조금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사실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면 뭐냐, 이시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라라는 말은 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보면은 무슨 뜻이 되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다 누구를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청결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보고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히브리인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저는요 가끔 혼자 속으로 뭐 특별 집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연수원에 와서 특별 집회를 한다든지, 또 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특별 집회를 한다든지, 우리 그런 말 잘 써요. 우리 꼭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혼자 속으로,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안 만나나? 날마다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여기 와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리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났잖아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몸은 이 몸이지만 형상은 이 형상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당신 보니까 누구 보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으면 너같이 그렇게 살았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살면 교회에 뭐가 없겠어요?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제가요 한 번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종교전쟁이라고 설교했어요. 종교전쟁. 신앙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어떨 때는 보면은요, 지구내가 종교전쟁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종교전쟁은요, 양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미화 집사. 왜 양보가 없어요?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싸워서 그래요.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다 자기 믿음이 오르니까 싸움질 하는데 양보 안 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종교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 뭐 30년 전쟁, 장미전쟁, 종교전쟁 그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전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태릉교회 종교전쟁이 없겠죠?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아가 살아가지고 고집 부리면은 그 종교전쟁 돼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족 예배를 하는데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침 예배하려고 하면은 예배한테 안 내려와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 같이 예배를 하니까 아이를 불러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무개 하면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야, 우리 아침 예배한다, 내려오느라 일어나라 하면 하고 그러고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야, 이제 일어나, 이제 예배해. 그러면은 그리고 기다리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그 아이 깨울 때 내 목소리가 평안하겠어요? 어떻게 나와요? 야, 일어나!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 못해 일어나가지고 눈 쑥쑥 비비면서 내려오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다음에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좋은 일을 위해서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일은 지혜가 아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아이 깨우면서 그 소리 빽빽 치고 그러니까 나도 기분 좋겠어요? 소리치고 와가 앉았는데 기분 안 좋죠? 그 예배 드린다고 내려와가 앉아있는 아이는 기분 좋겠어요? 예배하기 위하여 불렀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둘 다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문득 깨닫고 좋은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그 다음에는 안 내려오면 내가 가서 한 번만 딱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 아침 예배한다. 내려오느라. 그리고 내려와서 좀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면 그냥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찬미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면은 눈 씩 비비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해놔놓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양파가 들다 싸우는 겁니다.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히브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위해서 분위기도 항상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 그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데 믿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 모양이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참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날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우리가 이제 첫날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1장 2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창조하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생각 안 나세요? 못하게. 그 말 어디 있어요? 이거 성경에 있어야지 맞잖아요. 예, 그게 시편 8편에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아마 5절에 있을 거예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천사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보다 조금 낮게 창조된 천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겠어요? 이거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천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얘기는 안 해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자꾸 무슨 형상 생각해요? 도덕적 형상이라는 말. 도덕적 형상. 그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도덕적 형상 맞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해석이에요. 나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릴게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연구하세요.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우리 오늘 참이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게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출애굽기 34장을 자세히 읽으면 나옵니다. 내가 구절은 말 안 하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과 장수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아이고 대답 참 잘 찾으셨네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어쨌든 천사는 사람보다 좀 낮게 창조됐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천사보다 나아질까요? 못해질까요? 천사보다 나아진다고 그래요. 왜 천사보다 나아질까요? 하나님 백으로. 그 대답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났어요? 천사보다 좀 못해요? 네, 천사보다 좀 훨씬 뛰어나죠. 우리 히브리 1장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번역에는 저가 천사보다가 얼마큼 개역판에는 얼마큼 뛰어나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큼 뛰어난다는 그 말은 얼마큼 그 번역 잘못됐어요. 훨씬 뛰어났죠. 훨씬 뛰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그랬잖아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1장 4절입니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라. 그런데 이제 개정판에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개정판이 번역이 잘 된 거거든요. 훨씬 뛰어난 것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 나옵니다. 5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은 아무에게도 그들을 누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얘기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 천사가 그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려면 그것만 한참 시간 써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는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처음부터도 그랬겠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우리가 무슨 칭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잖아요.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신분을 취하고 오셨어요. 언제 아들의 신분을 취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느냐고요. 에이.
이사야 9장 6절에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이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를 우리에게 뭐 할 때? 주실 때에 무슨 신분이 됐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를, 그 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도 들어가겠지만은, 우리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만으로도 엄청난 복음과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냥 아들이라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향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천사들에게는 이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뭐보다 나아져요? 천사보다 나아져요. 네? 우리 정은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페이지를 기억 못합니다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의 말씀이 아니고요, 히브리 1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14절에 히브리 1장 마지막 절, 모든 천사들은 무엇으로? 부리는 영어로, 그 다음에요, 구원받을 후사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천사를 우리보다 좀 더 낮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날에는, 부활해서 그날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게 하지 말고 낮게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야, 너 참 천사 같다 하면 좋아해요? 아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야, 너 보니 참 천사 같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떤 웃기는 만화를 봤는데요. 어떤 여자가 화장하고 빼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적중의 남자가 옆으로 석 지나가면서 아이고 꼭 여우 같네 그랬어.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여우 같다니 무슨 소리야? 획 돌아오면서 말할 거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요? 내가 당시 여우 같다 그랬잖아요. 여자 배우. 그러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가더라. 그럼 만화를 그려놔 그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 히브리 1장의 기별이 그겁니다. 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왔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그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함을 입었다고 히브리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들도 그분 안에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약속이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1장, 2장의 사실 속에서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또 아멘 안 하냐?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보다 뛰어나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사보다, 선한 천사보다 뛰어나게 살아야 돼요. 살렸고 해야 돼요. 사라지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살렸고 해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물론 헌금과 연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연보가 아니라도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살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기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못했지만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다음에 진정으로 부활했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면 누구보다 뛰어나요.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세요? 육이세요? 영, 육. 이거 잘 아시면 참 좋은 거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니고 그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운 일로 여기지 마라, 기이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난 사람이라고요? 영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났으면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일까? 육일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하나 찾았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과 무엇으로 나요? 성령으로 나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로마 8장 9절 말씀대로 우리도 다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탄생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대로 알아요? 육체대로 알아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사도 바울이 16절까지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죽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육체에 거하는 사람들이 영에 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거 사울이 예수 핍박한 것과 같은 핍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도 영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 구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엇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말씀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 예? 누가 저보고요, 제 강사로 초청해가 소개하면서 김명호 목사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황송하기 짝이 없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듭났으면 무엇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났잖아요. 그 거듭난 사람은 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잖아요. 말씀으로 났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걸어다니는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노릇 잘 해야 되겠어요? 걸어다니는 성경 노릇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났으니까 뭘 안 먹으면 죽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생명이 약해져요. 생명은 딱 안 없어질는지 모르지만은 자꾸 뭐 하게 돼요? 아이고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꼴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온전히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얘기 끝에 바울이 한 말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지금 제가 드린 육체대로 안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 얘기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다 무슨 존재다? 말씀의 존재들이다. 말씀의 존재.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나오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 신도들요, 뭐 생각 많이 해요?
아래 거 생각 많이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까? 16절입니까?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 성령의 열매, 인내가 있죠. 오래 참고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 아멘. 성령의 열매 1개예요. 1개.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 이름이 뭐예요? 하나뿐인 성령의 열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성령의 열매 이름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이름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거기 9가지 애희, 화, 인, 자량, 충, 온, 절. 이거는 뭐예요? 9.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9가지 맛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라는 말이 단수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그 열매 칼포스인데 그게 단수입니다. 하나뿐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이 맺게 하니까. 그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거듭남의 모본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 거듭남의 모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사보다 이제 뛰어난 존재들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모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 나실 바 우리 웃으면서 얘기 들읍시다. 나실 바 누가 이제 말했는데 나실 바 무슨 자? 거룩한 자는. 그러면 예수님 출생하실 때부터 무슨 자? 거룩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실 때 100% 거룩했을까요? 1% 거룩하다가 점점 33세가 됐을 때 100%가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100% 거룩하고 그러면 10살 됐을 때도 200%가 아니고 1000%가 아니고 100% 거룩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거듭날 때 뭐 한 자? 나실 바 거룩한 자. 우리 다 거룩한 자입니다. 네. 나실 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무엇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 우리 재림교회는요 성화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화가 100% 성화가 되는 게 언제예요? 우리가 100% 성화되는 게 언제예요? 거듭났을 때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면 나실 바 뭐 한 자? 거룩한 자잖아요. 나실 바 거룩한 자. 그런데 100% 거룩해요. 100% 우리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100%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어디에 살아요? 사망과 죄의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뭘 해요? 예?
때도 묻히고 뭐 다 갖다 묻히고 우리가 싸우다 상처도 입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정진되는 겁니까? 더럽혀지는 겁니까? 더럽혀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3장 8절 9절 10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실 때 100% 거룩한 사람이 된 존재가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아까 이제 싸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자. 이 진정하고 거듭난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입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정말 죽을 만큼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우리가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고 해서요. 그게 다니엘 7장 21절 21절에 나오죠. 아마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더니 누가 이겼어요? 작은 뿔이 이겼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도 그 바다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맞고 상처투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들은 떼묻고 상처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치료받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저도 똑같아요. 누구 가봐야 돼요. 그 몸 살펴보는 전문가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의사 찾아가 봐야죠. 아이고, 그런데 의사 찾아가는 게 쉽나요? 한국은 그래도 좀 쉬워. 미국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안 찾아가고 참지 하다가 뭘 키워요? 병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곧장 찾아가야 됩니다. 하루의 삶은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손길에 씻음을 받고 우리 주님의 손길에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줄 아는 사람을 이제 부활시킬 때 누구보다 나아요?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거듭나는 얘기할 때 이런 구절들은 거의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슨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대열에 우리 포함시켰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아들들이 이것이 에베소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5절 에베소 1장 4절 5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보다가 뛰어난 것처럼 우리도 누구보다 뛰어나요. 천사보다가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죠. 아니 우리 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돼야 되는데 양자 되는 것. 우리가 로마 8장에 보면 양자 되는 거 나오잖아요. 그 양자 되는 게 뭐예요? 로마 8장 23절에 나오죠. 그 양자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뿐 아니라 아이고, 누가 찾아서 빨리 읽어주면 좋은데. 양자 되는 게 뭐가 구속받는 게 양자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겁니다. 그때 천사보다 낫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입을 때 우리는 그것이 몸의 구속이고 이 로마 8장 23절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 되는 거? 양자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재산 상속하는데요. 금치산자라는 거 있죠. 제가 잘 모릅니다만 금치산자. 아이가 아들이 상속인인데 이 상속인이요. 정신이 없다든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상속을 그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 금치산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상속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뭐라고 하죠? 그때는 한정치산자라 그래요. 하여튼 그때는 성숙할 때까지 상속을 내가 그런 수루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보호자 밑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는 지금 한정치산자들입니다. 상속을 받을 자인데 아직 상속받기에는 어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보혜사 밑에 있는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 재림 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서 여기 양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때 완전히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사보다 뛰어나는 자리에 확정적으로 가는 거죠. 자, 이 시간 조금 좀 쉽시다. 괜찮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좀 쉬겠습니다.